예, 오늘 저희 부활절 맞아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펴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안식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터인데 오늘 저녁쯤이에요. 조금 지나면 이제 저녁 무렵이 되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이렇게 말하자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두려움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십니다.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문이 꽁꽁 닫혀 있다 이거예요. 문 하나가 아니고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이렇게 닫아놓은 건데 여는 사람 없는데 그냥 가운데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그 안에 묶여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는 말씀을 하세요. 샬롬, 이렇게요. 샬롬 레카, 히브리어로는 그렇고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저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일제히 도굴교회가 종을 쳤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종을 치나?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청년부 성역 공부하면서 라보에 가 있어가지고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제히 종을 치거든요. 3시에. 왜 그러냐면 3시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카프라이탁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종을 치는 거예요. 금요일날, 엊그제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난 겁니다. 얼마 안 지났고 안식일날 조용히 이렇게 숨어 지내고 그리고는 주일날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일요일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는 하시는 말이 평안해라, 안심해라, 괜찮다, 성령을 받아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될 것이다. 이 제자들 사실은 얼마 전에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간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죽어도 안 도망가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다 같이 우리도요, 나도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멀찌감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실망과 절망, 불안, 두려움, 자책,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없었던 자신, 비겁함,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서 모여있는 그 모습, 그 안에 그 기억이 또는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평안해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로서 예수님 다시 보게 된다면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여기 서셨는지 모르는 사이에 가운데에 서시고는 창자국과 손의 목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니들 때문에 찔렸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평안해라, 안심해라, 괜찮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 만남,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 이 장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왜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가? 왜 그러신가요?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기억하지만 우리가 부활절 맞기 전에
저희는 그렇게 빡세게 안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거의 죽습니다. 새벽 예배를 21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척분도 드디어 부활절이다. 이게 뭐냐면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드디어 새벽 예배 해방이다 이거예요. 드디어 살았다 뭐 이런 건데,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잖아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죠? 왜 당신들은 2000년 동안 예수의 죽음을 또는 부활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왜 당신들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를 기억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그 편에서 교회 우리들 곧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5년이 지났다고 아직도 기억한다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있단 말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기억하느냐라고 그 세월호에 관련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이유는 그 기억이 떠올리기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외면하고 억압하고 마주하려 하지 않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고 싶고 지우고 싶어도 꼭꼭 눌러넣어 더 이상 튀어나오지 못하게 애를 써도 문득문득 기억이 찾아오지요. 그런 기억들이 있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도 내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억은, 특히 세월호와 관련된 기억은 예수님과 관련된 기억도 마찬가지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입니다. 왜 아직도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도저히 잊고자 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거예요. 문제는 그 기억의 과거와 그 기억이 담고 있는 그 과거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후 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일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부활절인데 세월호에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고난주간 기간 겪으면서. 5주년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4월 16일이니까 4월 16일은 부활주일 기간이랑 항상 앞뒤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4월 16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아닐 것인데 저 연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부활절만 되면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 어간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세월호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게 되겠죠. 집단적인 기억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이 집단적인 기억이듯이, 6월절이 집단적인 기억이듯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밤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도저히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듯이, 그의 눈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다 울었을 때 통곡했던 베드로가 아무리 잊고 싶어도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듯이, 최소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왜 일어났고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났고 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마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무력감, 절망감, 그리고 나 또한 그 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자책, 그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잊을 수 없는데 그 기억 너머의 아이들, 그 아이들과 만나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이곳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평생 그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억지로 기억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잊으려 해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기억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울분과 원망의 기억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무기력과 절망의 기억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책의 기억일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동료 친구들의 입장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이제는 좀 그만하라고, 심지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잊혀질 수 없는 기억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교회와 제자들 또한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그의 고난과 순환,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기억하든 최소한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기억하든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왜 그 일을 기억할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걸로 끝인데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왜 굳이 그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배신과 욕망과 비겁함과 폭력과 떠넘김과 자기 정당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여 되새기는 것일까요? 나만 비겁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랬다고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고난을 항상 기억했던 것은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고난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의 비겁함과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결코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 힘을 다하여 그의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배신과 도망을 잊고자 했을 것입니다. 기억 저편에 눌러놓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로 기록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제자들의 도망과 배신과 부인,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자세히 기록합니다. 빼놓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여 기록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마주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지난 주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비난과 자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된, 그로부터 얻은 위로와 용서와 소망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과거, 그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마음껏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슬픔 속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비로소 기억 속에 나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비로소 그 연약한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떨고 있는 나를 안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어요.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너희 나 사랑하니? 라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만일 오늘 본문의 만남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면 제자들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슴에 묻고도 애써 그 기억을 외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과 마주할 힘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그러니까 오늘이 2019년이죠. 2006년이니까 14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6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암 4기로 투병하시다가 제가 여기 독일에 온 지 1년 됐을 때거든요. 2005년에 왔고 2006년에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달가량 아버님과 함께 병원에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옆에 이렇게 병원에 간이 침대에서 한국에서는 잘 수 있잖아요. 그 간이 침대에서 제가 아주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같이 잠을 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고 휠체어에 아버님을 태우고 병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버님과 이것저것 얘기하고 복음을 같이 얘기하고, 왜냐면 천국 가셔야 되니까 신앙 고백 함께 나누고 사형리 다시 한번 얘기 같이 나누고, 암으로 완전히 그 뼈에 살가주막 남은 얼굴로 웃으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지막 이제 시술, 뭐죠? 복수가 많이 차오르셔가지고요. 복수에 물을 빼는 시술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시술하고 나오시면서 아버님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수에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대장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는 한 3일 정도 만에 아버님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셔가지고 한 침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이 따로 있어요. 보통 거기 들어가면 2, 3일 내에 이제 돌아가셔서 나가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이제 들어가셔서 저와 이제 가족들도 다 모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동안 밤마다 주무실 때 수면제를 투여했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그래도 주무시니까요. 근데 굉장히 그게 진했던지 한번 수면제를 투여하면 굉장히 가라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한 달 내내 병원에서 있으면서 잠 제대로 거의 못 자고 내내 아버님 옆에서 같이 수발 들고 따라다니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많이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수면제를 넣어줄까요? 라고 간호사가 물어봐서 넣어주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면제 넣지 마라 하는 얘기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은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호사에게 넣어주세요 하고 아빠 수면제 없으면 못 주무세요. 그리고는 그냥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와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가족이 앉아 있는데 마지막 생명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던 아버님이 그 생명의 끈을 턱 하고 놓으시면서 몸이 이렇게 튕겨져 나오면서 안에 있던 물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돌아가신 거죠. 그 장면이 지금도 14년이 지났지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인 게 그때 수면제에 넣지 말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셨을 때 넣지 말았을 것을. 결국 한마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분명히 아버님의 의사표시를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너무 힘들었고 매일 같이 잠 못 자고 아버님 같이 옆에 있느라고
그래서 그냥 수면제에 넣어주세요라고 했던 그 장면이 내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그 자리, 그 시간에 갈 수만 있다면 수면제 넣어주지 마세요. 아빠 뭐 할 말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저는 전혀 울지를 못했고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울었고, 독일에 와서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햇살 눈부시게 빛나는 이런 날에도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도 문득 그때 아버님의 표정과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아버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성일아, 괜찮다. 괜찮아. 고생 많았어.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기를 아들로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속에는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이 항상 제 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 기억 너머에서 누군가 내게 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분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아버님을 만나면 아버님이 저에게 그때처럼 이렇게 웃으시면서 괜찮아. 고생 많았어.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을 기대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 목요일 날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때 그의 얼굴 앞에서 내가 죽어도 당신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도망한 그 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저 멀리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밑에 십자가 가까이에 있지도 못했던 제자들, 두려워 떠는 안식 후 첫날의 그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평안해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만남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평생 자신들의 그 고통의 기억을 안고서 살아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억은 아마 평생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색깔이 달라졌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상상 속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며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내가 함께 한다고,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적의 태권브이가 되어 어느 때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랄라랄라 로보트야 나라라 나라 태권브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기억, 어리석고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 아무리 자책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상처를 입으신 손과 발을 또는 옆구리를 보여주며 괜찮다, 사랑한다 말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면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죠? 그리고 아직 여기 킬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에 대하여 고백하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기억 속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기 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 서로의 연약한 손을,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한 그 손을 말없이 서로가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손을 내미시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